바울 사도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방법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현재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목표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바울로 말미암아 하게 된 동기는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복음 전체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부에는 상처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바울은 바로 그 모든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일치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하여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신 의미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즉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마음은 겸손하신 마음이다. 즉 내려놓으신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의 그 특성이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의 하나님의 특성을 그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그는 이런 것을 내려놨느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율법의 판단을 보면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우리 대신에 죄를 그 마음에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던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죄를 없으신 분에게 죄를 덮어 씌웠어요. 그래 죄인 됐다는 얘기죠. 그 일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십니다.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부유한 상태를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뿐 아니라 그 물질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그걸 다 포기하셨다는 얘기죠. 왜?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 다 인간에게 쏟아부어 주심으로 주님 가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의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된 걸 포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독자적인 직권 행사를 포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인간들의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나타내신다면 고난받을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이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그 능력, 지혜와 사랑의 그 산 비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정된 것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한 것과 동시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타락한 상태, 곧 죄의 결과를 짊어진 연약한 상태를 가진 인생의 어려움을 취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신성과 인격을 연합하여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를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있었을 때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굶주리셨고 목마르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런 결과를 받아야 될 분이시냐? 전혀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셨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 가운데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했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참으로 그것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지옥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살다 죽은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높은 십자가에 매달고 옷을 홀딱 벗겨서 만민 앞에 부끄럽고 치욕적인 그런 상태로 만드셨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심과 동시에 온 인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분이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됐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라. 죄를 속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저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습니까?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종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예수님이 겸손해서 낮아지고 그리고 모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받으신 그 고난과 저주 이런 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광을 주님께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그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건데, 그 영광은 주님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부활시켰을 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탄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있는 것은 모든 백성들, 인류,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멸망받은 모든 족속들,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항복했다는 얘기죠.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다 무릎 꿇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주로 믿으신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하늘에서도 없고 땅에서도 없고 땅 아래에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겸손을 배워서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그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섬김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바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히시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필립보 교인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집중해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겸손의 모범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생활 규범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행할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얻게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분열없고 혼란하고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희생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접대하신 그 모든 것을 본받아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고기의 작자인 조항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잘못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필 조직 폭력배 두목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아니 그 많은 감옥 중에 어떻게 조폭 두목이 들어있는 이 감옥에 갔다가 들어가게 하느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들어가는 이분을 보고 조폭 두목이, 야, 너 교회 다녀봤냐? 그래서 떨리는 걸로, 예. 찬송할 줄 알아? 예. 성경은 예, 읽어봤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냥 교회 좀 나갔는데 그때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그만하면 됐어. 지금은 또 이 방에서 네가 설교해야 된다. 설교해라. 당장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참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그저 교회 가자고 해서 그냥 진실로 댕긴 게 아니라 거저 찬송가도 잘 모르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조폭두목이 그만하면 됐으니 지금부터 예배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안 했다가는 죽으니까 그 모르는 찬송 그냥 머리를 짜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도 기억하고 그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조폭두목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만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땅을 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설교는 설교 같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찬송도 그런데 그 현찬한 찬송, 현찬한 성경 말씀에도 이 조폭이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도대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찬송을 알으려고 애쓰고 성경을 알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 일을 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왜 내가 대학 시절에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가지 않았을까?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올 때는 찬송과 하나님 말씀에 사모침이 되어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본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헌신, 주님께서 종로를 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본을 보였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